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채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길동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안녕히 잘 지내셨어요? 네, 나름대로 안녕히 잘 지내셨겠죠? 제가 저번 주에 이 강론을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기억나세요? 점 하나 뺀 2.5에 대한 얘기 했던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왜 이제껏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하는 깊은 한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살지 않겠어. 나를 가꾸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어. 그러고서는 화장대에서 이 머리를 곱게 하고 화장도 곱게 하고 그리고 가장 아껴뒀던 그런 옷을 딱 입고 또 그날은 하이힐도 다 신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는 길에 어디로 갔냐 하면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시장 한복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곱게 단장을 하고 귀걸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이쁜 옷도 입고 그러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나름대로 왠지 모르게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설마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고서는 그냥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금방 있다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혹시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닐까? 설마 아닐 거야. 그러는데 또 조금 있다가 같이 가 처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래서
설레임 반 두근두근 반 하는 마음으로 탁 뒤를 봤더니 저기 뒤에서 생선가게 아저씨가 갈치를 들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는 소리를 가치가 처녀로 잘못 듣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깜빡하고 너무 이쁘게 다른 데를 꾸미느냐고 보청기를 그날 안 하고 오셨고, 그래서 갈치가 1,000원이라는 얘기를 가치가 처녀라고 잘못 들었다는, 그래도 마음만은, 기분만은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는 게 행복하신가요? 아, 정말 행복하세요? 네. 뭐 몇 분 네 하고 대답하시는데 대부분은 아니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사순 제1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뭐 사순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사순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담고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사순은 어떠한 시기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시기인지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참 열심히 청년 활동을 할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가 와서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순 시기를 잘 보내야 될 텐데 내가 뭘 하면 사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형제님들 주로 사순 시기에 결심하는 것들, 결단하는 것들 뭐가 있으세요? 네? 제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고 기도 먹었나 봐요.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때 저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담배를 끊어야겠다. 제가 담배를 꽤 오래 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카메라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지, 이거 망신살 뻗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교사들하고 보통 초등부 교사를 하다 보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이 회합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회합을 하면서 나름대로 복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활 실천, 무엇을 실천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사순 시기이고, 그래서 교사들이 복음 나누기를 하고 저마다 저는 뭐 새벽 미사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저는 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사순 시기를 보내고자 하는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자신이 없고 담배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보좌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윤상아, 담배를 끊지 말고 너는 죄를 끊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사순 시기를 보내는 다짐과 각오, 결단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만 잘 지키고 죄는 제대로 혁혁하게 쌓아놓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순 시기를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잘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보석으로, 그것에 대한 대석으로 우리 그러한 결심과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들,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죄 없으신 분, 죄를 짓지 않으신 분께서 유혹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음,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우리의 정말 그 나약함의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자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3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3가지 유혹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유혹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유혹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혹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유혹을 받을까요? 아니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을까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이 많고 또 더 받기 위해서 유혹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앞서 강론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기를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이 신학교에 계시는 신부님들과 면담을 했어요. 이 면담을 하면서 모든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야, 너는 왜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냐? 왜 신부가 되려고 하냐? 마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연하게 자매님, 형제님, 도대체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 나름대로 있어요. 제가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되는 사람들, 수녀님이 되시는 분들 많은 동기가 있을 것 같고 많은 계기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큰 체험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으시죠? 다른 건 뭐죠?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으시죠?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느낌, 그 다가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딱 받은 거예요.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신부가 되려고 하느냐? 순간 멈칫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하다가 던진 얘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저는 신부가 되면, 신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교수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래, 아직 별 생각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떤 큰 계기, 어떤 큰 동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각자의 삶의 모습 안에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그 행복에 대한 꿈을, 행복에 대한 그리움들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 강론하거나 뭐 이런 뭐 강의를 하거나 막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막 짜집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하려고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어떤 수사님의 강의를 하시는 걸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수사님의 강의가 저에게는 참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오스트리아의 수사님이신데 이미 연세는 7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영상으로 봤던 그 영상인데 그분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너무나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건과 내가 행복해지게 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춰지고 또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또 내가 참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 그 직업적인 그 사회 안에서 성공이라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내 행복이 채워지고, 그런 행복이 채워지기 위한 조건들이 또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님의 얘기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안에서 끝없이 끊임없이 감사함을 되풀이하고 감사함을 찾게 되면, 그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만큼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딱 한 달만 이런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럼 어떨까요? 물도 잘 안 나오죠. 햇빛도 뜨겁죠. 뭐 필요한 거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죠. 그런 곳에서 한 달간 살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적응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딱 돌아오면 수도꼭지만 돌려도 물이 콸콸콸 나와요. 내가 손가락만 하나 탁 눌러도 전기가 환하게 우리의 어두운 밤을 비춰주지요. 우리는 늘 풍요로움 속에 갇혀져 있는 무언가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너무 당연시 느끼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만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갖추어져야만,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조건이 맞춰져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진복 8단의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말씀에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행복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 지금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기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감사한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게 되면 그 찾아 나가는 것만큼, 그렇게 감사함을 반복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유혹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감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뒤집어 쓰신 그 한없는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우리 삶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을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동참하는 각자의 결심과 그 유혹들을 나도 이겨내보자, 그 유혹들을 이겨내보고 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던지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내 무언가를 내놓고 그분께 함께함으로써 사순시기에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보자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기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자람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기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시기입니다. 사순시기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고 죄를 짊어짐으로써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그런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기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그 행복한 삶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은총의 순간순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의 부족함과 모자름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